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발견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교훈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의 시대에 다가오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의 날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백 16장 찬송입니다. 길 따르라 그의 길 내 만민이 그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난 지나서 동턴다 환한 비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도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에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으로서 다 따르라와 평화 난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비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도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빨리 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백성이 다를 길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은 오도겠네 오겠네. 험난 길에 치고 찾아온 나는 백성을 구한 길 온 세상이 맞을래 이 진리에 살겠네. 동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도겠네 오겠네. 261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내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성동적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같다.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와 간다. 우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늘 해고 그 열매 만민이 산다. 무더운 아침에 나라 일불 부른다. 하늘 씨앗이로 역사의 생명 탐로아가리. 용소사 거칠은 땅을 적실때 이름진 벌판이 눈앞에 활짝 들린다. 난 아침에 날아 하늘 새다. 햇불되어 다가오라. 다같이 주의 삼창하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참으로 안보와 모든 국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을 이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지불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의 불러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며 불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새 역사 속에 하나님 새로운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변화와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회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땅 한반도의 전쟁에 앞다여 주시옵시고 남북한의 복음의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세계 아버지의 선경국의 중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아버지 8.15 강복의 주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일제 강점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내란과 위란을 통하여서 아버지 민족 가운데 얼마나 신앙을 당하고 하나님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언어와 또 하나님 민족의 어를 아버지 멸살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버지 고통 속에 있어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 속에 생명탑 아버지 역사를 아버지로 나갈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민족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민족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등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꾼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가 이루어져서 복음의 아버지 씨앗을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에 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에 세우신 대통령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의와 불법박을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정말로 자신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권 속에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다라는 정말 전임 대통령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비록 탄핵을 했다고 한다할지라도 정치적인 보복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차오르 나누어져서 분단의 아픔 속에 분열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혼돈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물의 마지막 때 주의 역사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 참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환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 우리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실할 세트를 인도해 주셔서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참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받게 부족하며 그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민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음에 남아있는 청소년들이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사는 길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할 받도록
진리 안에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악을 아버지 버리고 선을 향하게 무정함이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아침에도 주여 저 북녘 땅 우리 사랑 동족이 저런 영광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들에게 자유와 신앙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아버지 남북이 통일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세월이의 먼 3,560명의 기도의 영성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구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구반을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 영적 기도를 받고며 저들의 기도의 용사들의 성진 가운데 있사오니 큰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계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 하나님을 이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어찌합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혼돈 속에서 혼미 속에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하늘의 소망으로 더욱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예배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시고 하늘의 소망과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해나가는 아버지 우리 미라클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2장 우리 말씀 계속 에스겔서 강해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우리 자,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구절구절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시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 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펼치신 두루마리 책에는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이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패역한 백성이라는 이 말은 배반한 백성, 반역한 민족이라는 뜻으로 유다 및 백성들은 이방인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풍류를 쫓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버리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게 되어져서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다운 외곽의 외모만 갖추고 있는 성전이 되어져 있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것을,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서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심 속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저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영이 저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임하시며 하고 본문 말씀 속에서 곳곳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본 에스겔 선지자를 성령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자들이 되어져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패역한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불순종해서 부모의 곁을 떠나 제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살아갈 때에 그냥 방치해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고 권면하고 또 들려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교훈하고 그리고 그들을 책망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도록까지 계속적으로 살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 없이 그들을 무시해버리고 방치해버리면 누구의 자식이 되어지느냐? 마귀의 자식이요. 그리고 사단의 자식이 되어져서 그들 속에는 선을 행할 능력을 절대로 스스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이고 패역한 자식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들려주어라.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귀를 닫고 있어도 들려주어라. 완악하기를 데 없는 강팍한 그 마음을 녹이실 자는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백성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들려주는 메시지와 그리고 교훈과 사랑과 책망은 그가 다 깨달을 날이 오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에스겔은 이와 같은 사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돌이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들과 사명자들과 제사장들이 게으르고 악한 자가 되어져서 몰각한 자가 되어져서 육신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세상에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자, 몰각한 목자라고 하여서 싹군 목자라고 주님은 책망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능력을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저를 세우셨다 하고 오늘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을 볼 수가 있지요. 2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자 내 발로 세우시기로 도저히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로 약한 중에 있었던 자 제사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일 텐데 힘이 없고 기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일으켰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뜻으로 말씀을 전할 능력을 다시금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해 주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생검과 같아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잠언에서는 이 잠언이라는 말은 바늘로 자 침으로 우리를 꼭꼭 찌르면서 기어를 통과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게 한다. 잠언의 말씀이 자 우리가 이와 같이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기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자 우리는 받아서 그 말씀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제사장, 또 선지자, 그리고 주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이 복음을 전하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도와해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잠언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질 때에 그 앞에 엎드려질 때에 말씀을 받아 그가 밤모섬에서 자 에서보드 사빌라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의 편지를 보내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바울도 겸손하게 하나님은 낮추셔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구원의 사명과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자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저들이 패역한 백성이 되어져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을 자 명령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백성이 가시와 찔레처럼 상처를 주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주의 영이 임하여 말씀해 주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이 땅에서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가야 하는 것이 우리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거절과 그리고 핍박과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에스겔 선지자 역시도 전쟁의 환란 속에 끌려 들어가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의 그 원망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 에스겔 선지자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능력을 자 그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극복하고 자 힘써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 두루마리의 책이 펼쳐졌다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에스겔 선자의 입을 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의 책을 그 입에다가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9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상 환상이 열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써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금강석보다도 더 굳은 이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명자의 능력은 사명은 사명자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곧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패역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자라도 육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의 죄성에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유혹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리야.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자기 신앙의 고백입니다.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고 가르치며 정말로 교훈하고 권면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육으로는 내 안에서 늘 공고한 심령이 두 가지의 마음이 싸워 있어서 이 공고한 심령 속에 있는 육신을 정말로 지배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떻게 누가 건져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힘으로는 걸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만이 우리가 제어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패역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성도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가 모두가 다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어주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전도자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의 28장의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고 전도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전도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섭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구원의 본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대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을 전파할 사명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지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명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구원을 이룬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사명자가 말씀을 전하는 일만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많은 자들을 깨우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세우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8절에 10절에 펼쳐진 이 두루마리,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자신이 먼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고하게 되어질 때에 말씀의 통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시간에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우리가 삶의 일상생활의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우리는 내가 그것을 소화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 책을 주시면서 먹으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재앙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에스겔은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참으로 비운의 모습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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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고 복받으라 하고 전하는 자와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라 깨어라 근신하라 환난의 때를 대처하라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외치는 자, 심판의 때를 외치는 자하고 완전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은 위로의 축복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하시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암담한 현실에 암울한 말씀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심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사명자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심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 속에 묵상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나의 묵상, 집안 대대로 제사장으로 섬기며 제사장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 온 에스겔은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고 정갈과 거주하는 것과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험한 말을 들은 것이고 유혹도 받을 수 있다고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는 어떤 고통과 위험과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에는 두려워할 만한 수없는 많은 일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묵묵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 말씀을 통하여서 때때로 시대가 암울하고 여러가지 우리 국가적으로 안보가 위기 속에 있고 세상의 정세가 어지러움 속에 있으며 전쟁 중에 있고 기근과 재난과 재앙 더욱이 정말로 기후의 이변들이 얼마나 일어나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진 이때에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주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주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영원 구원하는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에스겔 선지자 같은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1000번째 사백의
95번째에서부터 504번째까지 증명 변경 가정 하나님 자녀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믿음으로 심고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주었더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는 주의 영으로 주의 신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어져 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주의 일꾼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받을 믿음의 아들이오니 주님 그 가정을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시고 사업장과 자녀들 모두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우애하게 하시고 부모가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부모의 주단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까지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김재 유은남 목사 역간에 올라 강건하게 하시고 에스겔 선자가 선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육체적으로 때때로 약한 중에 있습니다. 새 힘, 새 은혜, 새 능력, 새 건강으로 더 강건하게 하시며 자녀와 후손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주님 나라 선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사역이 함께 돕고 협력하는 믿음의 손길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100번째 작정하여 19번째 드려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정현 목사님 있습니다. 그의 가정에 속하 있는 자녀들 모두가 손자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전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셔서 오직 여호와여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로 일을 쳐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믿음으로 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날마다 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저들의 꿈으로 이상으로 환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생에 요양원에 계셔도 하루에도 하나 번씩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자녀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탁하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소원 들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지혜와 청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고물의 이상으로 환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에 되어질 장차 되어질 일에 영적 비밀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역사가 귀한 목사님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소원들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이름이 거룩히 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서서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